복음 사경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축복합시다. 같이. 끝까지 졸지 말고 들어봅시다. 그렇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를 보겠습니다. 인생의 최대 문제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생의 최대의 문제. 인생의 최대 문제. 사람은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살다가 한 번 죽음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시는 것이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일생 일사요 생자 필멸이라. 반드시 죽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최대 문제, 이것을 죽음이 찾아오기 전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반드시 이것은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앞에 두 운명이 있습니다. 그 운명이 영원한 운명입니다. 영원한 멸망이냐, 아니면 영원한 영생이냐, 영원한 영광이냐, 아니면 영원한 사망이냐. 또 하나는 우리는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은 사단 마귀 악한 영을 택할 것이냐. 바로 그 사이에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 그 두 운명이 죽음 건너편에 저와 여러분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로 가기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초등학생은 중학교 가기 위한 준비, 중학생은 고등학교 가기 위한 준비, 오늘은 내일을 위한 준비. 지금 이 세상은 영원한 세상에 대한 준비입니다. 그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인생의 최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 인간의 문제는 사람이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아십니까? 예. 창조주 하나님께서 실제로 살아 계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고, 아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도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오로지 지금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은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들. 자, 물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행복하게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고 의미가 있겠지만은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운명이 있다니까요. 영원한 멸망의 세계 지옥, 영원한 영생의 세계 천국. 지옥은 원래 사람 보내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사단 마귀 악한 영, 하나님께 범죄한 사악한 영들을 보내려고 만든 곳이 지옥입니다. 그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이요 세세 무궁토록 고난을 받는 곳입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마귀와 함께 세세무궁토록. 그리고 천국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과 더불어서 세세무궁토록 영광과 찬송과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거기는 다시는 죽음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또 아픈 것이나 고통이 없는 곳입니다. 그 영원한 천국, 여러분 어디를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걸 말이라고 물어보고 입니까? 예. 당연하죠. 물어본 제가 어리석죠. 자, 여러분 살고 싶습니까? 죽고 싶습니까? 살기 위해서 부지런히 살아왔는데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음에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그 죽음이 찾아오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인생의 존재 가치인 영혼과 내세에 관한 질문입니다. 말씀드렸고요.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멸망의 세계, 지옥, 영원한 영생의 세계, 천국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느냐? 바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목적은 어떤 복을 받기 위해서, 육신의 성공을 얻기 위해서,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것도 되겠지만은 그런 목적으로 나오게 되면은 그 사람은 참으로 너무나 목적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목적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영원한 생명의 길,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이 돼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아는 대로 3대 성인 중에 한 분이 아니고 공자, 석가, 예수님, 그 3대 성인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이 돼서 오신 바로 창조주, 하나님 본체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영원한 천국의 나라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천하 인간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존재 가치인 영혼과 내세에 관한 질문, 세 번째, 인류의 역사의 시작과 마지막에 관한 질문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어디서 시작해서 어떻게 전개되고 어떻게 끝날 것이냐? 이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을 해놓았습니다. 지금부터 1900년 전, 멀리는 3500년 전에 기록된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놓았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이 성경은 기독교 경전이 아닙니다. 도덕책도 아니고 바로 이 성경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인과응보입니다. 인과응보. 자, 이 세상에 정말 창조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왜 이 세상이 악한 자가 득세하고 또 모순과 부조리와 온갖 제약이 이렇게 난무하냐 그 말입니다. 왜 이 세상이 불공평하냐 그 말입니다. 잘 사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잘 살고 못 산 사람은 속된 말로 찢어질 정도로 너무나 고통을 당하고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하냐 그 말입니다. 그 인과응보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대로
그 심판이 사필 규정대로 반드시 선은 장려하고 악은 징계하는 심판을 내리는 그것은 언제 집행이 될 것이냐? 예, 그 답도 성경에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된 것이 아니라 죽음 건너편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70년 내지 80년 사는 인생 가운데 내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았느냐, 무엇을 위해서 살았느냐, 그리고 무엇을 바라보고 살았느냐.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이 세상 여러분들 비록 육신적으로 다 성공을 하고 지식, 명예, 이 세상의 최고의 지위를 가졌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있는 돈 다 가졌다 할지라도 죽음 건너가면 그 사람은 어디 간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영원한 멸망으로 갑니다.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에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해봅시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옆 사람에게 해보시라고요. 한번.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찾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왔어요.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다른 세상의 모든 종교는 하나의 이 세상의 정신적인 어떤 수양을 한다든지 도를 닦는다든지 그걸 인간의 어떤 정신적인 문화로 만들어 놓은 것이 종교라고 한다면은, 그런데 이 성경은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가 아니에요. 이 성경은 영원한 생명을 두고 한 얘기입니다.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멸망이냐, 사느냐 죽느냐, 사느냐 죽느냐, 그 문제인데 그것이 종교 문제입니까? 생명 문제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해봅시다. 종교 문제가 아니라네요. 영원한 생명 문제라네요. 영원한 생명 문제입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의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 영원한 생명, 다섯 번째, 영원한 생명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영원한 생명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함으로 얻는, 제사함으로 얻는 구원의 길이다. 이 길을 찾아야 됩니다.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실까요? 지금부터 2021년 전에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스라엘 땅에 태어나셔서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시다가 33세 청년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시는 주 예수님은 누구시며, 주 예수님께서는 각자 저와 여러분, 나 자신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예수님과의 그 관계입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지금부터 멀리는 3,500년 전, 가깝게는 1,900년 전에 기록된 성경. 성경이 언제 기록됐다고요? 지금부터 가장 최근에 기록된 건 1,900년 전, 멀리는 3,500년 전에 기록이 됐습니다. 이 성경이.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에 이 성경과 인류의 역사, 인류의 역사와 성경은 마치 두 개의 톱니바퀴가 맞아 돌아가듯이 성경과 인류 역사라는 그 두 개의 톱니바퀴가
정확하게 그대로 되어져 왔고 되어지고 있고 반드시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 창조의 시작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인류 역사가 끝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새하늘과 새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진 거기까지 이 성경이 미리서 기록된 완전한 역사입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같이 해봅시다. 이 성경은 완전한 역사라네요. 예, 하나님이 보시는 완전한 역사입니다. 그런데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아세요? 학교에 가면 성경을 배웁니까? 진화를 가리킵니까? 진화론 시간에 여러분 학교에서 성경책 펴세요 그렇게 배웠습니까? 진화론을 가리킵니다. 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왜 생명체는 창조인가? 진화론의 허구. 이 진화론이 잘못됐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는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웠습니다. 예. 자, 생물의 진화 자료를 보겠습니다. 예, 생물의 진화, 진화의 증거. 저절로 생겨났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저도 진화론을 배웠습니다. 모든 것은 그런데 여러분 이 진화론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진화론은 사실일까요? 이론일까요? 진화론이에요. 그래서 진화론. 이렇게도 논하고 저렇게도 논한 거예요. 학설, 가설, 가정에서 세운 하나의 가설이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런데 이 진화론이 하나의 사상이요 가설일 뿐이라는 것이 현대 과학에서 다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진화론이 엄청나게 학교에서 어렸을 때부터 그 진화론 교육을 학계에 또 문화, 정치 모든 사람들 머리를 이 진화론으로 딱 세뇌가 돼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진화론 사상에 의해서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무신론 사상입니다. 그런데 이 진화론에는 잘못된 점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과학적으로 너무나 무수히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건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첫 번째, 진화론의 잘못된 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물질은 원래부터 있었다는 가설 자체가 잘못이다. 물질은 원래부터 처음부터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 가설 자체가 잘못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을 보면은 진화론 저절로 생겨났다고. 예를 들자면은 아메바가 원생동물, 무척추동물, 척추동물, 파충류, 포유류, 그리고 나중에 온숭이, 그 다음에 유인원, 그 다음에 사람 됐다. 그러면은 엄청난 시간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진화론 연대를 엄청나게 부풀린 겁니다. 그래서 46억 년 전이라든지 6억 5천만 년 전이라든지 고생대 2억 3천만 년 전, 중생대, 그 다음에 신생대 6,500만 년 전, 40억 년 전, 30억 년 전 이렇게 엄청나게 연대를 부풀립니다. 그래야 진화됐다고 그것을 설득력 있게 가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우주와 지구의 연대가요 그렇게 오래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현대 최첨단 과학시대, 초인류과학, 양자역학시대입니다. 양자역학 이 시대에 이 진화론이 과학적으로 잘못됐다는 증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진화론이 잘못됐다는 점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물질에서 생명이 나왔다는 가설입니다. 자, 우주의 모든 생물체는 아미노산. 자, 아미노산이 단백질이 구성하기 위해서 우연히 합쳐질 확률은 어느 정도의 확률이냐? 10의 133, 10의 130승분의 1이랍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 아미노산 있잖아요. 아미노산. 가장 작은 단위가 아미노산인데 그 아미노산에 의해서 단백질이 형성이 돼요. 근데 아미노산이 저절로 단백질이 될 확률이 저절로 되려면은 확률이 몇 분의 몇이다고요? 10의 130승분의 하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 뒤에 동그라미가 130개를 쳐야 돼요. 1 뒤에 동그라미 130개 해가지고 그 중에 하나. 그렇게 어렵다고 말이에요. 이거는 불가능한 학설이라는 겁니다. 이 진화론이. 그리고 또 아미노산과 단백질이 모두 합쳐져서 가장 원시적인 생명체가 되는 것이 뭐냐? 아메바입니다. 아메바. 그래서 아미노산이 합쳐져서 단백질이 되고 단백질이 형성이 돼가지고 가장 최초의 원시 생명체가 뭐냐? 아메바인데 아메바가 될 확률은 얼마냐? 10의 167만 분승의 1이랍니다. 그러니까 1 뒤에 동그라미가 167만 개 동그라미를 쳐야 돼. 그 중에 하나. 옆 사람에게 얘기해 봅시다. 167만 졸지 마시오. 10의 167만 분의 1이랍니다. 10의 167만 승분의 1. 1 뒤에 동그라미에 167만 개를 쳐야 돼요. 그 중에 해가지고 하나. 이런 확률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수학계에 의해서는 1에 100승이 넘어가면 불가능하답니다. 그런 게 저절로가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렇게 육상의 이 척추 동물들의 화석률을 보니까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종속, 과목, 그러니까 조류 빼고 그 화석률이 목은 97.7%, 그 다음에 과는 79.3%, 조류는 87.6%라는 거예요. 화석률. 그 화석들을 조사해 보니까 완전 진화론이 얼토당토하는 터무니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잘못된 이론이라는 것이.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진화론이 잘못된 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종에서 또 다른 종으로 변이한다고 하는 가설입니다. 그 종은 그 종 내에서만 일어난다고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종이 뭐냐면 예를 들자면 개, 고양이과, 그 다음에 호랑이과, 사자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자는 사자만 난다 그 말이에요. 사자가 새끼를 낳았는데 돼지를 낳아버렸다. 이것이 진화론입니다. 대진화. 고양이가 새끼를 낳았는데 소를 낳아버렸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콩을 심었는데 사과가 열려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진화론입니다. 이게 대진화입니다. 그래서 한 종에서 또 다른 종이 나오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개는 아무리 돌연변시켜도 개는 개를 낳는다. 소는 소만 낳는다. 말은 말만 낳는다. 닭은 닭만 낳는다. 닭을 계속 돌연변시킨다고 닭이 오리가 되는 것은 같이 해봅시다. 오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진화론은 뭐냐? 닭에서 오리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예, 틀려요. 근데 진화론이 바로 이렇게 한 종에서, 한 뿌리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진화 계통서 여기 아메바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아메바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이렇게 어류도 나오고 이렇게 온생동물, 그 다음에 척추동물, 무척추동물, 포유류, 조류가 나왔다는 거예요. 다양하게 한 뿌리에서 다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말도 그 말들 앞뒤를 좀 논리가 맞아야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터무니없는 논리가 안 맞는 말이 학설이 뭐냐? 진화론입니다. 성경은 모든 것을 바로 종류대로 창조했습니다. 포유류는 포유류대로, 가축은 가축대로, 그리고 공중에 나는 새는 새대로, 물고기는 물고기대로, 종류대로 종류대로. 그것이 멘델의 법칙입니다. 멘델의 법칙. 이 진화론은 멘델의 법칙에 완전히 어긋납니다. 그리고 종에서 종이 나오려면은 여러분 박쥐 아시죠? 박쥐. 박쥐가 뭐예요? 박도 되고 쥐가 되기도 하고. 쥐는 기어다니죠. 근데 박쥐를 보면은 낮에는 기어다닙니다. 쥐처럼. 근데 밤이 되면 야행성이라 날아다닙니다. 자, 쥐가 박쥐가 됐을까요? 박쥐에서 쥐가 됐을까요? 헷갈리네. 헷갈려요. 아닙니다. 처음부터 박쥐였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또 진화론이 잘못된 점이 뭐냐? 네 번째, 진화는 단순한 종에서 점차 복잡한 종으로 변화되었다고 하는 가설입니다. 단순한 종에서. 여러분, 원숭이가 IQ가 더 높아요? 사람이 더 IQ가 더 높아요? 예? 사람이 더 IQ가 높아요? 원숭이가 더 IQ가 더 높아요? 여기에 아무리 지금 예를 들자면은 그 IQ가 낮은 분이라 할지라도 그분을 지금부터 잘 가르치면 어린 자녀를 IQ가 두 자릿수다, 90이다. 그러면 그 아이를 학교를 가르치면 서울대학교까지 보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친구 안 돼요. 이 친구는 서울대학교 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늙어 죽을 때까지 가르치면 돼요. 학교 갈 때까지. 그러죠? 서울대학교 보낼 수, 하버드 대학까지도 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보낼 수 있어요. 거기 한 샘플이 누구예요? 거기서 많이 봤잖아요. 예, 대통령까지 오른 분. 그런데 이 원숭이는 아무리 가르쳐도 어째요? 학교 가서 졸업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불가능해요. DNA 자체가 틀려요. 예. 그런데 이 원숭이에서 사람이 됐다? 여러분, 말이 돼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진화론이 잘못된 점 다섯 번째, 종과 종 사이에 연결되는 중간 형태의 연결고리의 화석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연결고리의 화석이. 그 중간 화석이 있어야 돼요. 그것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간 화석이 엄청나게 많아야 됩니다. 저절로 진화됐다면은. 그런데 중간 단계 화석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습니다. 그것도 연속적인 중간 단계입니다. 근데 어류하고 양서류 사이의 중간체, 파충류와 포리 사이의 포유류 사이의 중간체, 이런 중간 화석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진화론의 문제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연속적인 중간 단계의 화석에 증거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한번 오늘부터 여러분들 주변에 땅을 다 파보십시오. 평생 동안 파보아도 이 지구를 다 뒤져도 그 화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진화론은 연속적인 중간 단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요? 종류대로 종류대로. 창세기 1장에 종류대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닭은 닭으로, 오리는 오리로, 또 돼지는 돼지로, 염소는 염소로, 양은 양으로 종류대로, 공중에 나는 새, 바다의 물고기들. 여러분, 가축이 따로
야생말을 길들여서 가축이 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가축은 가축으로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그런데 야생말, 얼룩말 있죠. 얼룩말은 절대로 가축으로 길들일 수가 없답니다. 얼룩말은 로스차일드라는 사람이 한번 얼룩말을 데려다가 가축말로 한번 길들여 봤답니다. 한번 성공을 했는데 나중에 어쩐지 아십니까? 결국에는 실패했답니다. 얼룩말은 안 된답니다. 그것이 증거인데요. 자,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진화론자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언제? 1980년 10월 16일부터 10월 19일까지 어디에서? 미국의 시카고에서 몇 명이? 160명이 세계 각 분야의 진화론자들, 창조론자들이 아닙니다. 진화론 최고의 석학들이 모여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진화 학술 대의를 3일 동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진화가 일어난다고 해서, 소진화가 연장을 해서 대진화가 일어난다고 할 수는 없다라는 결론이 떨어졌습니다. 소진화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종래에서 변이가 일어나는 겁니다. 고양이를 예를 들면 고양이는 고양이, 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개도 조그마한 주먹만한 개부터 시작해서 좀 큰 개, 돌연변이. 그러나 어차피 개는 돌연변이 시켜도 개는 개라는 겁니다. 고양이는 고양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돌연변이 했다고 해서 개가 고양이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개가 고양이 되는 것이 대진화입니다. 개는 애완견부터 시작해서 큰 진돗개까지 이렇게 다양한 종류가 있을 수 있다. 이것은 소진화입니다. 그 종래에서만 일어나는 것. 그래서 이 진화론은 잘못됐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아라. 이사야서 40장 26절에. 여러분, 이 집을 지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히브리서 3장 4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만드신 만물 속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만물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항공기 엔진인데요. 항공기 엔진.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 전에 무너졌던 쌍둥이 빌딩입니다. 110층짜리 이런 건물, 그 다음에 엔진, 또 여기 주택, 조그마한 주택, 여기에 모든 공통점인데 이 모든 것은 다 뭐가 있어요? 설계도가 있습니다. 설계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설계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도는 있는데 설계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설계자가 먼저일까요? 설계도가 먼저일까요? 설계자가 먼저죠. 예. 그래서 설계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설계도를 보면은 설계자의 지혜와 능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 안에 설계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예. 설계도 봤다는 분. 내 몸 안에 설계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라고 봤다는 분. 예, 설계도가 있습니다. 현대 과학이 설계도가 있다는 것을 다 증명해 냈잖아요. 그것이 뭡니까? DNA. 여러분들이 잘 아는 DNA. 그래서 염색체가 있고 세포가 있고 유전자가 있습니다. 아미노산, 단백질. 아까 말씀드린 이 단백질이 형성될 확률이 10의 130승분의 1이에요. 그 아미노산이 모여서 또 유전자, 세포 하나만 보더라도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저절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진화론이 잘못된 점 7번째는 연력학 제2법칙에 어긋납니다. 연력학 제2법칙 아시죠? 엔트로피 법칙. 하등 동물에서 고등 동물로 될수록 무질서도가 증가한다. 이 연력학 법칙, 제2법칙이 언제 생겨났느냐? 바로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한 뒤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저주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저주한 결과 엔트로피, 그때 연력학 제2법칙이 활동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질서 정연한 것에서 무질서도로, 그리고 새 것에서 점점점 낡아져 간다. 이 땅이 어째요? 점점점 발전돼 가요. 점점점 세상이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것이 연력학 제2법칙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연력학 제2의 법칙을 지배를 안 받는 피조물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지배를 받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젊어집니까? 탱탱해집니까? 젊어집니까? 늙어집니까? 예? 바로 근데 진화론은 뭐냐? 진화론은 젊어진다는 것이 진화론이거든요. 맞아요? 틀려요? 그런데 연력학 제2법칙이 뭐냐? 사람은 갈수록 늙어간다. 이것이 연력학 제2법칙입니다. 이 법칙을 다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연력학 제2법칙의 결론이 뭐냐? 결말에 가면 무엇이 올까요? 죽음이 찾아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연력학 제2법칙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연력학 제2법칙, 바로 창조주께서 정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법칙. 여러분, 죽음을 누가 정했습니까? 누가 정했습니까? 정부에서? 대통령이? 우리나라 헌법에서 죽음을 정했습니까? 유엔에서?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법에 굴복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진시 황제도 죽었습니다. 나폴레옹도 죽었습니다. 히틀러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나는 절대로 안 죽어! 라고 큰 소리 쳐도 그 사람 죽어요, 안 죽어요? 반드시 죽습니다. 예. 그래서 연력학 제2법칙, 연력학 법칙을 모르는 사람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연력학 법칙을 모르는 사람과 인생을 논하지 말라. 죽음이 반드시 온다고 말이에요. 인간은 죽음이. 자, 우리 우주 별들의 세계를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 모든 것을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걸 창조했나 봐라 그랬습니다. 누가 만들었을까요? 누가요? 자, 이사야 40장 2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창세로부터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눈을 높이 들어. 자, 이사야 40장 26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나 보라. 주께서는 수여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눈을 높이 들어 밤하늘에 망원경을 통해서, 전파 망원경을 통해서 우주의 별을 관측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쩐지 아세요? 이 우주의 별이 얼마나 많은지. 자, 자료를 보겠습니다. 이 별들의 세계, 세상에 신비한 것으로 가득 차 있지만은 특별히 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별, 너무나 신비합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장엄하고 신비한지 별을 보고 아름다운 노래를 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사람들은 이 아름다운 별들을 보고 그저 맹목적인 아름다움만 노래합니다. 그러나 그 영롱한 별빛 뒤에 창조주 하나님의 솜씨와 권능과
섭리, 그거를 믿음으로 볼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별을 창조하신, 별을 만드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회개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찬양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많은 별들, 셀 수 없는 별들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우주의 별들. 여기 세 번째, 이거는 플레이아데스 성단인데요, 황소 자리에 있는 성계 성단입니다. 욥기 38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말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위에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었었는지 네가 아느냐?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 1억 5천만 킬로미터, 지구와 달과의 거리 38만 킬로미터, 그리고 별과 별의 그 거리 누가 정했느냐? 지구의 공전, 지구가 태양의 둘레를 1년에 한 바퀴씩 돕니다. 시속 10만 8천 킬로미터 속도로, 시속 10만 8천 킬로미터 속도면 총알 속도 30배 속도. 몇 배 속도라고요? 총알도 빠르잖아요. 총알도 빠른데 그것의 30배 속도로 지구가 태양의 둘레를 돕니다. 그것이 저절로냐 그 말이에요. 지구의 자전 속도 한 바퀴 도는데 시속 1600km로 도는데 한 바퀴 도는데 24시간 걸려요. 엄청난 속도입니다. 자전하면서 공전하면서 누가 이렇게 해놨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밤하늘에 수많은 별들, 이 대우주,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는가 보아라. 이건 소용돌이 별인데요, 이 은하입니다. 은하는 우리 태양계는 9개 행성이 별을 이루어서 하나의 태양계를 이루고 있거든요.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명. 그런데 현대의학 과학에 의해서 천문학이 밝혔는데 200개의 행성이 더 많아요. 200개. 우리 태양계 안에. 지구보다 작은 별들도 엄청나게 많고 지구보다 큰 별들은 또 엄청나게 많습니다. 태양보다 더 큰 별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별의 개수가. 그런데 에레미야 성경에 보면 네가 바다의 모래를 측량할 수 있느냐? 하늘의 별들을 셀 수 있느냐? 바다의 모래를 측량할 수 있다면은 하늘의 별들도 셀 수 있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지구상의 바닷가 5대양 6대륙의 모래사장에 있는 그 모래알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걸 다 헤아릴 수 있는 분, 헤아릴 수 있습니까? 셀 수 있습니까? 초당 하루에 1초당 33만 개를 센다고 합시다. 1초에. 그 세는 속도로 다 세도 1년 동안 그걸 세도 모래알을 몇 개만 신지 아세요? 59조 7,960만 개밖에 못 셉니다. 그렇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건 셀 수가 없어요. 과학자들 말 빌려보면요, 이 우주의 별의 개수가 몇 개냐? 10에 30승계가 넘는답니다. 지금은 1 뒤에 동그라미 몇 개요? 30개. 한번 세봅시다.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100조, 1000조, 경, 10경, 100경, 해, 10에, 100에, 그 다음에 몰라. 그렇게 별의 개수가 엄청납니다. 이렇게 헤아릴 수 없는 별, 말머리 성운입니다. 이 별의 수, 이렇게 수많은 별들, 삼각형 자리에 은하입니다. 지구에서 떨어져 있기는 290만 년 걸려요. 여기까지 가려면, 지구에서 저기까지 가려면 몇 년 가야 된다고요? 290만 년. 그것도 무슨 속도로? 비행기로 가면 날 새버리고요. 빛의 속도로, 빛의 290만 광년. 1광년은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를 1광년이라고 합니다. 빛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달리냐? 1초당 33만 킬로미터를 달립니다. 1초에 어떤 분이 지금 졸고 있는데 졸고 있는 순간
지구 7바퀴 반을 돌아버려요. 그 속도로 몇 년 동안 가야 된다고요? 290만 년 걸린대요. 여기 이 성운까지 가려면은, 이 지구에서 여기까지 가려면 290만 광년. 290만 광년.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별의 거리, 태양계가 있는데요. 태양계 형성 중에 우리 지구에서 이 태양계 안에 있는 별인데, 이 별이 가장 가까운 별, 빛나는 별인데, 이 별 이름이 뭐냐? 시리우스입니다. 옆에 분에게 알려주십시오. 시리우스랍니다. 시리우스가 소 이름이에요? 강아지 이름이에요? 별 이름이에요? 별 이름입니다. 시리우스라는, 지구에서 가장 밝은 큰 개 자리에 시리우스라는 별입니다. 그 다음 별의 크기를 좀 봐봅시다. 별의 크기. 자, 지구와 비슷한 크기의 태양계 내의 별들입니다. 지구보다 큰 태양계 내의 별들이 왼쪽 하단에, 여기 잠깐 보면은요, 왼쪽 하단에 여기 지구가 여기 있잖아요. 지구보다 태양계 내에서 9개 행성 중에 가장 큰 별은 태양을 빼고 목성이 제일 큽니다. 목성이 제일 커요. 지구는 이만해요. 목성이 이렇게 어마하게 큽니다. 지구보다 더 큰 별, 천왕성, 해왕성, 토성, 목성이 제일 큽니다. 그럼 이제 태양하고 비교해 보니까, 태양은 이렇게 엄청나게 큽니다. 태양하고 목성 비교해 보니까 목성은 조그마하잖아요. 이거의 지구입니다. 그런데 전 우주에서 태양계에서는 태양이 제일 크잖아요. 태양은 지구의 109배 크기입니다. 그 지름이.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자, 창세기 1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그런데 이 지구보다 더 큰 별이, 태양보다 훨씬, 지구하고 태양을 비교하면 지구는 점이거든요. 그런데 태양은 이 태양보다 이렇게 1800배, 2000배나 더 큰 별이 발견됐어요. 태양보다 더 큰 별. 태양하고 이거하고 비교해 본 게 태양이 점이에요, 점.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케니스 메이저리스라는 별입니다. 태양 크기의 2000배. 태양도 큰데 그 태양보다 더 큰, 어마어마하게 큰 별. 이 지름 둘레가요 68억 킬로미터.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 1억 5천만 킬로미터. 빛의 속도는 8분 20초거든요. 근데 68억 킬로미터, 시속 900킬로미터 달리는 항공기로 그 한 바퀴를 돌려면은 1100년이 걸립니다. 그렇게 큰 별입니다. 이것을 2006년도에 험블리스라는 과학자가 이 별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것이 태양이에요, 태양이고, 메이저리스는 이렇게 엄청나게 커요. 2000배 크기입니다. 아름다운 지구, 그리고 지구를 돌고 있는 위성, 달에 의해서 밀물과 썰물, 그리고 이제 성단, 궁수자리에 위치하는 이 발광성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은하 탐색선이 포착한 M81 나선 은하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불규칙한 은하인 센타우루스라는 라디오 전파원입니다. 그리고 우주에서 비춰보면 우리의 은하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은하. 그리고 은하가 충돌하는 모습, 그리고
오리온 성운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성단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우주에는 지구를 떠돌이 별들, 행성들이, 소행성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여러분 임팩트라는 영화 보신 분 아세요? 임팩트, 딥 임팩트. 이 영화는 그 뉴욕시 크기만한 혜성이 있죠. 그 혜성이 지구와 충돌하는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요. 5억 톤이나 되는 혜성이 지구를 향해 돌진해 온다는 거예요. 그 위기를 발견한 지구는 충돌 지점이 어디냐? 대서양이다 해가지고 누굽니까?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만든 딥 임팩트라는 5억 톤인데요. 근데 우리나라 이거는 1908년도에 1908년 6월 30일 날 소행성이 지구를 실제로 충돌을 했어요. 어디에 떨어졌느냐? 시베리아의 한 숲에. 그 이름이 퉁구스카 유성이 바로 시베리아 한 숲에 추락을 한 거예요. 충돌을 해가지고 그 일대가 4만 톤인데 아주 조그만 크기예요. 이거 지구에 날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엄청난 피해가 일어났는데 반경 3,500마일이 그 안에 있는 8천만 그루가 나무가 완전히 다 쓰러졌고 200개의 작은 분화구가 생겨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딥 임팩트 이런 것이 온다는 걸 알고 현대 과학이 어디까지 가느냐? 그럼 우리는 우주 정거장을 만들겠다. 우주 정거장. 이거 우주 정거장의 모습이거든요. 그 다음에 케네디 센터의 우주 센터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앞으로 우주 비행을 간다는 상상도거든요. 신혼여행 우주 비행 타고 갈란다. 근데 하나님은 아셔요, 모르셔요? 인간들이 이 지구를 피해서 별과 별 사이 깃들일 걸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오바다 1장 3절에 이미 기록을 해놨어요. 너희가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낼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지금 전라남도 고흥군에 있는 복내면은 예나로도라는 우주센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거 아시죠? 9.11 테러 사건. 9.11 테러 때요. 네 가지를 가져갔거든요. 첫 번째가 돈. 여기에 110층짜리 1,870억 원어치가 불탔다는 겁니다. 1,870억. 거기에 이제 또 하나 앗아간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한 약혼녀가 110층에서 자기야 비행기가 건물에 충돌했다. 밑으로 내려갈 시간도 없다. 행복하게 살아라 하고 끊었습니다. 또 우정도 가져갔습니다. 우정. 중국계 미국에서 성공한 자업가가요. 친구에게 전화했습니다. 핸드폰으로. 나는 지금 105층 아침 식당에서 사람들과 식사를 하고 있다. 그런데 비행기가 충돌했다. 내 생의 마지막 아침이 될 것 같다. 친구야 행복하게 살아라 하고 끊었습니다. 실종됐습니다. 또 한 사람 추지훈이라는 사람인데요. 신문에 보도된 겁니다. 이 사람 우리 한국계 11살에 미국에 이민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버팔로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회사에 미국 아주 유명한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부사장까지 승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빠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아빠 비행기가 충돌했네요. 저는 84층에서 있습니다. 아침에 화장실을 가려고 하다가 비행기가 충돌했습니다. 밑으로 내려갈 시간이 없네요, 아빠. 행복하게 사세요. 아버지가 그 전화를 받고요. 온 몸을 울부짖으면서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성경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진화가 사실이라면은 반드시 알아야 되죠. 근데 진화가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진화론은 거짓입니다. 진화론이 거짓이라면은 진화론은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입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사람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가 지금까지 수고하고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여러분, 여기 9.11 테러 아까 말씀드린 그분들 안타깝게 그날이 올 줄 어떻게 알았냐 그 말이에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영혼 문제를 해결해 놓고 삽시다.